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을 잊지 않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서 다니엘서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반년이 좀 쉬는 주간을 빼고 반년 넘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을 잘 몰랐던 분들에게 꾸준히 들은 분들은 유익이 됐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꾸준히 보지는 않지만 하이라이트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제 요즘은 그 경기 시즌 중에도 그 많은 선수들이 스카우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화가 김성근 감독이 있는 한화의 로저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팀인 뉴욕 양키스에서 온 로저스라고 하는 새로운 투수가 어제 첫 게임에서 완투승을 거뒀어요. 완투승을 거두고 난 후에 여러 군데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투수가 왔다.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야신인 이 김성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성까지 갖추었다. 즉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추었다. 연초에 왔던 모건이라고 하는 타자는, 하나의 타자는 잘하는 척했지만 김성근 감독에게 들지 않은 인성이 있었고, 그래서
퇴출되었습니다. 어제 경기 가운데 옛날에 넥센 또 기아에 있었던 지금은 LG에 있는 소사라고 하는 투수가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5회까지 던지고 그리고 5일 후가 아닌 4일 후에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의 또 생각이 있고 그래서 5회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내려오니까 내려왔지만 더그아웃에 와서 예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군으로 퇴출을 당했습니다. 강등을 당했습니다. 이 사회는 아무리 실력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는 이러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성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퇴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저스라고 하는 선수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세계 최고의 팀인 뉴욕 양키스에서 와서 그가 잘하고 처음 잘했습니다. 소사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부족할까요?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160까지 던지는 강속구 투수입니다. 그러나 한국 KBO라고 하는 한국야구위원회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얕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곳에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실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실력과 함께 인성을 두루 갖춘 사람. 우리가 24번 시간, 이게 24번에 걸쳐서 다니엘을 살펴봤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지만 시대를 걸쳐서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서 겸손했던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12장의 이 책 가운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인생사, 신앙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7장부터 후반부인 12장까지는 6장은 4개의 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과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첫 번째로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12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이 4개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이고 그리고 표범은 헬라이고 12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었죠. 8장에 가서 을레 강변에서 본 환상은 2 짐승의 환상입니다. 먼저 올라온 순양은 뿔이 둘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짧은 건 메대고 긴 건 바사입니다. 이 연합군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순양입니다. 근데 후에 올라오는 순염소가 그 순양을 잡아먹습니다. 싸워서 이기죠. 진주 소싸움도 대단합니다. 이 소에게 뭘 먹일까요? 산삼을 먹여요. 한 마리에 1억이 넘습니다. 그 소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2 짐승이 싸웠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순염소가 이겨요. 헬라입니다. 헬라. 그런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자기의 자녀에게 나라를 이어주지 못하고 그 4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4등분됩니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 유브라데,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애굽. 애굽의 장군이 제일 컸고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새롭게 시작한 왕조를 포톨레미 왕조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이 시리아 지역, 여기에 있는 지금 시리아죠. 옛날에 아람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왕조를 셀루커스 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장에 가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북방왕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제국을 얘기하고 남방왕은 바로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70일의 환상을 보고요. 근데 마지막은 10장부터 12장까지 이러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세일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11장에서 그리고 11장 20절부터는 셀류커스의 이스라엘을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했던 당시의 적그리스도인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의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 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네 번째 환상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은 9절에도 다시 반복돼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는 것은 간수하는 것이고 봉함이라는 건 뚜껑을 덮어서 묶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비밀이 감추어두라는 말이 아니라 잘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배워서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봉함하라고 해서 뜯지 말고 잘 감추어뒀다가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말고 너 혼자만 알아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말씀으로 이러한 이 말씀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미래의 때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리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 21세기 시대입니다. 21세기 시대는 광속의 시대이고 그리고 광속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식의 홍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부산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적어도 1박 2일은 잡아야 됐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갔다 옵니까?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갔다 오는 것이죠, 밤새. 8시간, 9시간 갔다가 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요즘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여유 있게 볼일을 보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운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경도 좀 하고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온 거죠. 또한 지식 시대입니다. 요즘 책이 없어도 이 인터넷만 있으면 수많은 지식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을 따라가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인슈타인도 이 컴퓨터를 못 따라갑니다. 컴퓨터. 아무리 똑똑한 암기력을 가진 사람도 컴퓨터를 못 이깁니다. 이런 지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환상을 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오는 이러한 두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또 하나의 환상을 봤어요.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어느 쪽에서?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여러분, 강 이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저 강 위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강 한쪽에 있는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되는 거죠.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또 조그마한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은 강을 보았는데 강 한쪽 언덕에 사람이 하나 있고 강 한쪽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위쪽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질문을 이때 던지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강은 어느 강일까요? 이 강은 물리적으로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10장 4절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이 환상을 봤어요. 아시죠? 히데겔 강이 어떤 강이에요? 티그리스, 그렇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티그리스 강이에요.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의 다른 말, 유브라데스 강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 티그리스 강의 다른 말이 히데겔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비손이요, 둘째는 기혼이요, 셋째는 히데겔이요,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와 히데겔, 즉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그 지역 어느 개의 에덴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비손과 기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마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원을 하니까 그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은 전국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네. 자, 이 두 사람, 이 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좀 무리가 있어요. 두 천사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사망의 강이 아닐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한쪽은 강을 건너야 되는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한쪽에 있는 강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을 건넜다. 올해 우리 교회는 그 부활절 오후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발표를 하고, 성탄절 12월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발표를 합니다. 아시죠? 올해 청년부가 대박을 터뜨렸죠.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멋진 연극이 정말 공연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연극, 우리 박용준 형제가 주연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던 그거 생각나시죠? 그 제목이 뭐였어요? 철로역정, 그렇죠. 철로역정, 존 버니언이 쓴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구도자가 마지막으로 천성을 향해 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뭐냐면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사망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이 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장례식에서 오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건너편 강한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황금종 울리네. 우리가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 언덕에 있는 사람 말고 저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네. 짐작하지 말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10장 5절로 가보죠. 10장 5절. 10장 5절.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시작되는 1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무엇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이 말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이처럼 잘 모를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다시 12장 12장 5절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강물 위쪽에 있다. 강물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에 이 성경 속에서 강 위, 물 위를 걷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다. 그리고 직접 화육 강세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즉 마지막 때가 어느 때까지, 이 전쟁이 어느 때까지 있냐? 오늘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즉 한때, 두때, 그리고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제 3년 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년 반은 42달을 얘기합니다. 42달. 그리고 1260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설교 속에서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래서 제가 인용한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것처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들을 의미해요.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도피시켜서 그 피난처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신다. 그때가 언제냐? 1260일이라는 거예요. 1260일. 그리고 그동안에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 바로 3년 반인 1260일을 가리킵니다. 짐승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거죠. 짐승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꼭 사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사자로 나온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곰으로 나온 거예요. 파이러시아입니다. 표범으로 나온 겁니다. 헬라입니다. 열불 가진 짐승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로마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이들이 짐승으로 나온 거예요. 짐승으로. 이 짐승에게 마지막 환란을 마음대로 환란을 줄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짐승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 여기는 며칠이라고 나왔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또 며칠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335일. 졸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죠? 희미하죠? 예배 전에는 자기가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고 나와야 돼요. 주무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고객을 만날 때에도 동태 같은 눈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때요? 내가 좀 몸과 마음을 잘해서 그 소중한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고객을 만날 때는 내 정신이 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반짝반짝 샛별처럼, 한샛별처럼 이처럼 해야지. 동태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1260일이면 60일이지 갑자기 1290일에다가 또 1335일. 아니, 좀 줄여주면 좋지. 왜 더 늘려요? 환난의 때는 줄어야 되는데. 본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러면 365일이면 3년 하면 며칠입니까? 계산을 못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1095일입니다. 1095일. 3년 6개월 하니까 1260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77하고 5일이 나와요. 1277. 그러니까 1260일보다 17.5일이 우리나라는 더 많은 거예요. 계산이 1260일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유대력은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30일로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지만 유대력은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까지를 하루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빠지게 되고 하루를 30일로만 계산을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260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즉 바벨론에 몸담고 있는 다니엘이 사용하는 바벨론식 달력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하니까 바로 30일이 더 많은 1290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력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한 달을 31일로 계산했을 때 1년은 372일이 되는데 3년 반 하니까 1290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02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이 더한 날입니다. 45일이 더한 날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날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부활하시고 40일이니까 어림잡아서 그 때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늘 이 날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자적인 즉 세때 반이라는 것이 꼭 3년 반이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리가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숫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아요. 못을.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역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70억입니다. 우리나라만 해서 1,000만입니다. 그러면 정말 개중에 1,000이 아니라 한 만에 한 명씩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그건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 수없이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래서 처음에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차면 휴거가 되고 그리고 재림예수가 올 거다 얘기를 했다가 급작스럽게 생각보다 빨리 14만 4천이 차니까 이 말씀, 셀 수 없는 이 무리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처럼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도 구원받는 숫자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도 14만 4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무조건 문자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태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 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찬다고 한들 재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란의 시기가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인도해서 양육해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지난 후에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니엘의 주 질문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앞의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앞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할지어다 갈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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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깨닫지 못해서 질문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 때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언제일 것이다 부연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지어다. 너는 갈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go your way. 내 길을 가라. 너무 지나치게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지막 때의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너는 주의 길을 갈지어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무슨 현상을 보려고 하고 그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고 소홀히 이게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독립하는 이러한 독립인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시라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세대 반이라고 하는 3년 반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환란을 왜 주실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믿었잖아요. 그 많은 거 포기하고 주님 섬겼잖아요. 그 환란 좀 없이 주님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좋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꼭 그것도 아이고 너무나 강한 환란을 왜 주시냐 말이죠.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란을 통해 연단이 되기 때문이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니까 이 천년 왕국이 재림 전에 있는 천년이냐 재림 후에 있는 천년이냐 그걸 가리켜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이 있고서 천년이 있으면 이것은 전천년설이고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재림이 있어서 후천연설이고, 그러나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러한 어떤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그 무한대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읽고 제가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역시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말씀은 12절에서도 나왔어요. 기다리라. 뭘 기다릴까요? 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이 강 속에서 건너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랬어요.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이 세상, 이 연세는 평안히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평안히 쉬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 사망의 강을 건너 영광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평안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강을 건너서 구원을 받았을 때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 쉬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걸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끝날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 수고에 상응한 보상을, 멸류관을,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 몫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현재는 힘들지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특히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계속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면 우리가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서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서 평안히 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에 우리의 각자의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현재는 우리가 고단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